구약성경 534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입니다. 구약 534쪽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삶이어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모든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냐 자기 마음이냐, 말씀이냐 자기 마음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인 금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의미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자기 군대 장관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통합 이스라엘, 솔로몬의 군대, 그걸 이제 아들이 이어받았잖아요. 르호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10개 지파를 정복하자. 그래서 우리 걸로 만들자.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용사 18만 명을 모읍니다. 말이 18만 명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 18만 명 모아가지고 여기에는 정말 통합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다 뭉쳐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도 꽤 있었지만 실제로 거기는 정규군이 그만큼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규군이 모여있는 18만 명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10개 지파에 이 아직 정비가 안 된 막 신생 국가가 되려는 나라를 정복하고 여로보암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전쟁을 멈추십니다. 이 동족 간의 전쟁이며 형제를 죽이겠다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12장 2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확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일부러 불러내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마치 솔로몬의 그 후예인 르호보암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절 볼까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그래도 이거 하나는 지켰던 것 같아요. 기본만은 잃지 않았어요. 수준이 높고 낮고는 나중에 평가해야 되고요. 과연 이 사람이 기본을 지키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모았던 18만 명의 정규 군대들을 해산시키고 돌아갑니다. 분하고 원통했지만 그래도 정도를 지키느냐, 선을 안 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중에서 이상하게 약간 선을 넘으면 내가 좀 뭔가 우쭐해질 때가 있어요. 이 유혹을 넘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관계는 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계획과 시간의 계획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내 시간과 내 계획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이미는데 내 마음대로 했더니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랍시고 함부로 해버립니다. 이 선을 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엔 모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선을 넘어버렸는데 한두 차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갔던 르호보암과 33절에 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33절 그가 자기 마음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훈계를 하고 막 타일러요. 근데 애가 잘 안 들어요. 뭐 순종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애가 10번이면 한 7, 8번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뭐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는데 하다 안 되고 고집 피우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뭐 매를 들었다가도 안 되면 그래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부모의 잔소리를 들을 때가 안정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대로 해봤어요. 나 집 나갈 거야. 근데 부모가 안 말리네요. 그래서 정말 한번 저질러보자 싶어가지고 이 고집스러운 아들내미가 집을 나가가지고 친구네 집에 잤어요. 근데 부모님이 연락을 안 와요.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일상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도
가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최고의 심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못 살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사랑을 유지하는 거 아세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 그 사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죠.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랑 하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조건 되는 사람,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랑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나랑 결혼하자고 말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는 뭐 굴뚝 같아요. 근데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왜 너 딴 사람이랑 결혼했냐? 라고 말을 못 해요. 왜? 내가 말을 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르호보암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한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까? 그 설교의 제목을 제가 말씀이냐 자기 마음이냐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24절에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배타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잔인한 말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왜 지네들 마음대로 10개 지파를 갖다가 모집해가지고 함부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뻔하잖아요. 이제 이후에 나와요. 왜 이 나라가 엉망이 됐는지.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형제 나라, 형제 민족과 하나님의 형상인 열방들과 사람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봤을 때 남을 공격하는 말, 남과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형제 간의 싸움을 말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에게 하는 자녀의 최고의 불효가 뭐냐? 용돈을 안 드리거나 기념일을 안 챙겨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 속을 썩이거나 부모 돈을 갖고 도망을 치거나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끼리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부모는 가장 큰 아픔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과도 자녀 못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않겠지만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근데 법률이 바뀌어서 자녀가 문제가 돼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갈 수 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대신 감옥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만큼 부모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지요. 이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이 첫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18만 명의 정규군을 다 해산시키고 이제는 본인의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첫걸음을 걷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남유다의 상징성을 출발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로보암은요, 25절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 건축하고 이 세겜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죠. 그리고 분유엘을 건축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생국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뭐가 고민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땅덩어리가 훨씬 큽니다. 밑에 그 남유다는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조그만 데 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모아놔서 인구수로도 85%를 차지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겨우 15%. 자, 그런데 남유다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은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남유다의 수도, 원래 수도로 다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다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하기를, 아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면은 르호보암을 볼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볼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원래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백성들이, 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이 와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나는 죽이고 내 계획은 무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멋대로 계획을 세우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28절, 29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없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금송아지를 계획하고 만들었다. 이 계획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의 자문을 구했다. 회의를 통해서 인간적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 금송아지 2개를, 하나는 남부지방, 그러니까 남유다와의 경계인 북이스라엘의 남쪽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 저 위에 단에다가 북쪽에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 두 금송아지가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상의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한 짓이에요. 우상 숭배를 아주 공식화시킵니다. 예배 장소의 임의적 변경. 근데 그건 예배 장소가 아니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요? 그거 누가 말한 거예요? 지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죠. 복음서에는 지가 복음이 있다고.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지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가 복음을 만들었대요. 어쨌든 본인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 장소, 그걸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저질러요.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죠. 레위 지파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 우상 단지 갖다 놨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 가지고도 제사장 될 수 있다. 그럴듯합니다. 마치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지 않는 듯한 느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렇지 못한 가장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이런 악법적인 요소들을 아주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공공연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일반인들도 뭐 적당하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태평양 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김포, 옛날에는 국제공항이 김포에 있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서 미국까지 한번 가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미국 갔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한두 명이 그냥 일반인 성도들을 공부도 안 시키고 정규 과정도 없이 그냥 비행기 안에서 안수 줘가지고 태평양 신학교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자격도 없는 사람을 갖다 목사 안수를 막 남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아무나 그냥 제사장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한 짓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 마음대로 변경해 버립니다. 왜 변경했을까요? 남유다와는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네들 절기 그러지 우리는 신생절기, 새로운 절기, 신선한 절기를 지켜. 근데 이 절기가 참으로 묘하게도 한참 농번기 때입니다. 원래 농번기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도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는 아니죠. 그죠? 우리 산업사회가 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 때 가장 바쁜 일하는 시간대가 오전 11시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밭과 논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가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11시에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쓰는 말.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중예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예배실도 여기를 대예배실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것을 손에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드리겠다. 이것은 그만큼 큰 예배실이다. 이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정하신 이 절기는 가장 바쁜 때입니다. 경작을 해야 되는 정착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에 그들이 모든 중요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 맘대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짓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일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따라갔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손해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 손해를 누가 메꿔줘요? 본인이 메꿔요? 아니요. 하나님이 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거를 못하지요. 참으로 슬픈 출발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게 신선하잖아요. 그동안 안 해봤던 겁니다. 일반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뭔가 특혜를 누리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 착각들. 우리나라가 그런 착각을 만들어내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뭔가 새로운 것 만들면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좋았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부러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쓸데없는 것 만들어서 독소 조항이 가득한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역차별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냐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1대 재헌국회는 이윤형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죠.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목사님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토록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윗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또 그 개념이 좀 달라졌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우파 좌파를 가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파에만 속하면 됩니다. 예수파입니다. 하나님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과연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자기 마음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에 따라 우리의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듯한 신선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것 같은 제사장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 맘대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성탄절도 이 국경일에서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죠. 그죠? 애국가도 바꾸겠다고 그랬잖아요.
있던 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을 안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됩니다. 훗날 이 여로보암은요, 대를 거듭해서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통해서 나중에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얼마나 못된 짓을 처음부터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출발점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좋은 출발점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이죠. 이 찬송을 부른 사람은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작시를 한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찬송가 96장 위에 왼쪽에 보면은 민로아라고 돼 있어요. 이 프레드릭 윌러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이 민로아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지어지게 된 배경 속에는 아주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주로 청주, 여기서 한 1시간 거리에 청주가 있더라고요. 청주에 가면은, 저도 거기서 좀 살았는데요. 이 청주에 가면은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민노아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옛날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또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 당시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 사람들 아프면 뭐 마이신 같은 거, 미국에서 갖고 온 약 같은 거 나누어 주면서 감기도 고쳐주고 뭐 기침하는 것도 고쳐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에게 약 나눠 주느라고 자기 아이가 아픈데 약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죽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저기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묘가 있는데 거기에 가족 이름이 같이 있어요. 왜? 아이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약을 조선인들에게 주고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죽었고요,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아 선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뭐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언제 올 줄 알아요, 조선에.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군데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너도 이렇게 빌빌거리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놀렸단 말이에요. 네가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민노아 선교사가 꾹꾹 참았죠. 참다가 나중에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소망되며. 결국 이 답이 나중에 찬송가가 되어서 한국 찬송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절대자이십니까? 내가 손해난 부분을 넉넉히 메우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손해나는 부분은 내가 머리 굴리고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방식으로 채워야 되는 그냥 시원찮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나오실 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을 잘 은혜 가운데 정리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말씀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으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포기했던 르호보암의 첫 번째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금요일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도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